사랑하는 동명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나에게 깃들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내게 있기를 소원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가지고 구할 것이 있습니다. 뭘 구해야 되느냐 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있기를 소망한다면 그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구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음을 느끼는 나로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는 믿음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늘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지혜를 구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드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이 있다고 하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요구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내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은혜를 깨닫게 하심은 나로 인하여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인데, 내가 어떻게 나의 형편을 이겨내고 나의 형편을 견디어내고 주의 어떤 여론도 내 마음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인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늘 구하고 나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염없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도 그 요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형편과 사정의 핑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린 깨달아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해야 할 일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걸 깨닫게 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환경과
형편에 무기력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삶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구하고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사명을 찾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까닭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고 가야 할 것인가를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자의 모습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한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들을 행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행복이요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 나의 가장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주의 환경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열심히 달려가기는 달려가지만 뒤를 보고 달려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들을 우리 늘 깨달아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그들은 거기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의무와 도리를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먹고 놀고 무의도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은 사명의 나라요, 해야 할 일들이 있는 나라인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리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교회를 이루도록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해야 할 일들이, 또 우리로 하여금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놓으신 것이 아닙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지 못하고 그 지혜로 우리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늘 낭비하는 삶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행할 바가 무엇이고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여러분들을 드리며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목표가 어디 있고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알지 못하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지침서인 소교리 문답에서는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방향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기를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교리서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인생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뭐냐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살아감도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느낀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인지를 구하고 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지인데 오히려 시간이 되면 될수록 그걸 잃어버리고 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마치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익숙한 생활에 젖어 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깨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살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자리에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본연의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지혜를 얻고 삶을 살아갈 때 평탄한 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강과 산들이 가로막혀서 우리에게 절망감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느끼게 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나의 인생의 삶을 경영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한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가 누구시고 그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그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를 인도하신 이가 누구시고 그들이 홍해의 어려움과 목마르다 할 때 배고파할 때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 이가 누구신가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의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도하신 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환경과 여건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더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약속을 믿습니까? 이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공과 패배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예탈하고 우리가 그토록 애절하고 우리가 그토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삶이 아니라면 그는 하나님을 향한 지혜를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뭘 먹고 마시느냐 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구할 수 있는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이 없는데, 하나님을 향해 살고자 하는 믿음의 소원이 없는데 그가 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우리 동명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믿음의 소명과 사명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구하는 기도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지혜의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명의 소원이 없으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명의 소원이 없으면 그가 지혜를 구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신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는 지혜를 구할 수 없고, 지혜를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실 것이고, 그 이유는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과 환경들을 조성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 깨달아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상황의 배경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 나라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구하는 것이 그들의 지혜였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잃어버리니까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그들이 나왔던 묘략과 그들이 만들어냈던 계획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죽을 것에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냈느냐라고 하는 원망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매사에 모든 일에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왜 나만 이런 일들을 당하고 왜 나만 이런 일들을 해야 되냐고 하는 원망과 고통과 불평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그 지혜를 얻는 자들에게는 탁월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망하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사명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어떠한 절망스러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걸로 나는 믿습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망설임과 원망의 지혜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합니다. 우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됩니다. 저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다. 그 나에게는 저들이 없는 것이 나에게는 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있고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또 내 속에서 끌어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명과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나가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는 여러분들의 귀하고 고귀한 믿음의 모습이 되셔서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그 일을 감당해 가는 일에 전력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감사하며 오늘 또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일에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